딱 좋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본을 회복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본을 회복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세의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말세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말세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의 기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세는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말세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그 끝을 우리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답이 없는데 또 답을 가르쳐 주는데 말세의 끝은 어디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면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시기도 주님께서 인사이드로 조금만 가르쳐 줬어요. 그 시기는 땅끝까지 내가 복음이 증거되면.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지역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에서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에 문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언어로 우리 한국 성경이 쓰여지게 된 과정을 알죠? 영어 성경을 가지고 무슨 성경으로요? 중국어 성경으로. 중국어 성경을 무슨 말로 바꿔요? 우리 조선말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본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왜 한글 성경에 오류 같은 오류가 발견되느냐 하면 그거는 번역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 버전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을 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똑같은 한글인데 그 당시에 한문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 시대적인 상황에 이해하기 어렵고 맞지 않는 해석이 있어서 새 번역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지금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 과정 가운데 언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 번역하는 가운데 단어가 해석이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도 잘못 해석되어진 부분이 조금씩 시정되고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고 똑똑한 학자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뭐를 알면 되느냐 하면 말세의 끝을 아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그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다,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전해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말세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지만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의 복음이 거의 지금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 전까지 단계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문서 선교에 헌신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참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나라 가서 들어보면 이 나라 언어가 이렇게 하는 거네, 언어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갔는데 제가 이런 사람 봤거든요. 나라를 여러 군데 옮겨 다녔는데 그 나라 가서 몇 개월에 그 나라 언어를 정말 몇 개월 만에 저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서 선교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를 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언어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문서 선교에 헌신을 많이 해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그곳에 집어넣는 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왔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쪽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것만 번역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아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어를 공부를 해갖고 일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을 때 이수정 같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한 성경 챕터 쪽복음을 번역해갖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느냐, 이 기본만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그릇된 태도.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가 기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사납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수직관계, 수평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수직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나머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웃과의 관계를 좀 더 세분해서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대인, 수평관계 가운데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무슨 관계냐면 대물관계예요. 대인과 대인 사이의 물질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망한 사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대부분이 월요일이에요. 그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주일은 뭐예요? 일요일은 일주일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무심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토요일이 달력 맨 끝에 가 있고 주일이 맨 앞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느낌 없이 생각해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인 거 아시죠?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일주일의 시작은 여전히 월요일이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을 뭐로 생각해요? 푹 쉬어야 된다 생각해. 그렇죠? 그런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면 슬럼프가 절대 길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슬럼프가 쭉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의 시작이 있잖아요. 무거움으로 시작해요. 월요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가운데 직장인들 아니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월요병이 있대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또 일주일의 시작인 걸 알면서 막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배의 삶 가운데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 여러분들 가끔 그거 느끼시죠? 핸드폰에 충전이 만땅으로 돼 있을 때 기분이 좀 좋죠. 눈금이 점점 이렇게 퍼센트가 줄어갈 때 불안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충전기를 다 꼽았대요. 아침에 딱 하는데 100%. 그럼 기분 좋죠. 예배가 뭐냐면 우리 일주일의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가만히 있는다고 충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삶을 마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요. 천국도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곳이지만 천국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요. 천국에 가도 미경이가 역시 나와서 찬양하고 민재가 기타 칠 거고 수아가 옆에서, 천국 가면 뭐 키가 줄어들지 않겠죠. 푹 뻗어가지고 이제 맨 옆에서 찬양해요. 영균이는 드럼 없으면 냄비뚜껑 소뚜껑 두드리면서 찬양할 거예요. 시작도 예배, 끝도 예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있잖아요, 월요일이 기대되는 거 아세요? 안 해봤구나. 이거 해봐야 되는데. 너무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면 안 돼요. 한 목사가 50명 정도 있어야 돼요. 52명. 제가 볼 때 매주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딱 하는. 그러면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할까 막,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이게 혼자 해먹으려니까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식상하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만 설교해요. 미리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으면 그 은혜의 에너지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해서 무슨 관계 속에서요? 대인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주일이 어느 순간에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월요병이 도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를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고 집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날 노는 날인데 안 놀아요. 월요일날 전화하면 전화 받고 가고 신방 가고 막 월요일날 막 해요 제가. 근데 주일날 저녁에 내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내가 받으면 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돌아가면 기쁨이 충만해요. 정말 충만해요. 그리고 내일 신방해야 될 사람도 기대를 해요. 똑같은 일상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대단하게 매일매일 엑사이팅하고 뭐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되면 안 온 분들 전화하고, 제 군대 생활해요. 월요일 되면 안 온 분들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거 해요. 화요일 되면 성경 통독해요 와서. 그리고 수요일 되면 수요예배 말씀 준비해요. 뭐 목요일 되면 제가 뭐 대단하게 수요예배 마쳤으니까 여유를 부릴 것 같죠? 주일 예배 설교 스트레스가 일주일 내내 닦아요. 원고를 쓰다 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스트레스를 받죠. 군대 생활이 그래서 지겨운 거예요. 파견도 가고 전쟁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 재미있는데 매일 전쟁은 안 하고 했던 연습 또 똑같아. 제 삶이 하루 종일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타이핑 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금요일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영균 형제 이번 주 찬양이 뭐해요? 꼭 가죠 문자.
매 비슷한 시간에 가잖아요. 똑같아. 그럼 주보 만들어가지고, 주보 만들면 뭐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원고에 충실해야 되죠. 주보가 나오면. 삶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토요일날 새벽 예배 왔다가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꽃 살 때 꽃시장 가서 꽃 들고, 여보 예쁘게 보여서 과일 한 박스 선물로 받아갖고 집에 갖고 좋다고 막 나이 50 먹어갖고 과일 한 상자 사주면 기분 좋아라 막 이래. 그리고 토요일날부터 온상 주일에 대한 긴장을 하다가, 주일날 있잖아요, 강단 올라가면 제가 여유가 되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아직도 있잖아요, 설교하러 오기 전에 화장실 꼭 들려가갖고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와요.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그 삶이 지금 10년째 시드니 왔고 거의 같아요. 군대 생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월, 화, 수, 목, 금, 토가 제게 되게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있잖아요, 자꾸만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호주 와서 한국에서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정말 피곤해요. 애들 학교 갈 때 데려다 줘야 되고 올 때 또 기다려. 진짜 그런 족쇄도 없어요. 아침 9시까지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 픽업해다 줘야 되니까요. 3시 되면 픽업 안 해오면 애를 안 줘. 난리가 나. 3시 되면 어디를 가도 또 픽업하러 와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 리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으니까 삶이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적어도 병아리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먹이 한 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봐요. 병아리는 하루에 적어도 병아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하늘을 쳐다볼지 몰라요. 걔네들은 왜 쳐다본대, 하늘을? 우리는 또 왜 하늘을 안 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매일 땅에 돈도 없는데 땅만 쳐다보고.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도 매 순간 병아리처럼 하늘을 쳐다봐야죠. 제가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병아리보다도 못한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사하는 거 여러분들 자유롭잖아요. 호주처럼 이사하기 좋은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어? 살만하면 나가래, 주인이. 그것도 3주 만에. 3주 만에 짐을 어떻게 빼갖고 나와? 한국 같으면 버텨버리면 되는데, 그죠? 3주 만에 그냥 나가요? 원상복귀 해놓고 나가래. 말도 안 되죠. 근데 가야 돼. 또 호주법은 이상하게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노티스 받으면. 신기해. 한국에서는 그냥 내 집 아니라도 이사 가는 순간 뭐 벽에다가 내가 붙이고 싶은 건 다 붙이고, 원상복귀는 무슨 원상복귀야, 그냥 나가면 되지,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코지 못해. 여기는 끝까지 물어내는, 물어줘야 되는 것 같아, 느낌에. 안 물어주면 세상에 벽을 못 뚫어요. 못을 못 받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이사하기 좋은 나라죠. 근데 여러분들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뭘 중심으로 이사해요? 일의 중심으로요? 아니요. 착각이죠. 예배를 중심으로 이사하셔야죠. 예배를 중심으로. 교육이 가장 편안한데, 최고 좋은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목사님이 지나가는 라인, 수아 로주로 이사 오면서 새벽 예배 나랑 다니잖아. 나 요새 수아를 아침마다 봐서 좋아. 우리 집에서 오는 라인이야. 근데 멀리 가면 나 근심되지. 잠을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습관을 곧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습관이 딱 그 타이밍에 맞춰져 있는 데 있잖아요. 5분 10분 빨리 일어나려면 그거 힘들다. 근데 쟤는 내가 오는 라인에서 안 벗어나. 그냥 오다가 씩 다시 오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양치질 조금 빠른 속도로 하고, 옷 입을 때 바지 천천히 잠결에 입지 말고 훅훅 입고 확 티 나오면 딱 그 시간이면 제 집 앞에 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요? 나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랬지. 도둑놈이 니 데리고 간다. 니 같은 미모는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 집 주변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역이 가장 좋은 라인에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최고 근심이 될 때가 언제예요? 픽업하는 라인이 있잖아, 그죠? 스트라스부터 이렇게 그 라인 따라 콩코드 로드 근처에 이렇게 살고, 우리 교회 오는 라인이잖아요. 로즈, 그 다음에 라이드, 이런 라인에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정말 생뚱맞게 한 반대 방향, 거기에 살면서 한때 이런 적이 있어요. 채수도에서 픽업을 해. 그 미치겠더라고. 채수도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요, 그쵸? 직선으로 가면 가까운데, 스트라 갔다가 채수도 가려니까 다시 에핑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갔다 오니까 스트라 탄 사람들이 멸민해갖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걔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기 가장 좋은 라인으로 이사 오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 복.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삶을 중심으로 뭐예요? 삶의 거처지를 옮겨요. 그거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뭐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래서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 아시는 분들은 명성교회 출신 있잖아요. 명성교회 주변에는 장로님들이 많이 살아요. 그게 좋은 동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좋은 동네? 명일동이 좋은 동네 아니에요. 그 거지 같은 동네, 옛날에 판자촌 많고. 오래 안 살아서 모르지만 맞아, 부모님들 그러지. 달동네 같은 데인데 좋은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의 얼굴들이 바뀌어요. 신앙 얼굴로 바뀌어요. 그래서요, 큰 교회 주변에 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인심이 굿이야. 왠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와서 장사하잖아요. 주일날 그 식당 안 가거든. 다 다른 데 가요. 지나가면서 오늘도 문 여셨어요 이러면서 지나가고 엉뚱한 집에 가거든. 승질나서 교회 온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져.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큰 교회 주변에 가면 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해요. 인심이 좋아. 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관계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일방적으로 영균아 나 네 사랑한다, 영균이가 목사님 사랑해 그러는데 나 영균이 싫어, 이게 좋은 관계예요? 아니죠. 좋은 관계는,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좋은 친구라고 생각될 때 좋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가 거제도에서 수화동네에서 목회해요. 김홍범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주세움교회예요. 수화는 뭐 거제도에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 교회 가야 돼요. 나보다 훌륭해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병보가 왜? 그 친구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수업을 못 들어가요. 담이 한번 결리면 있잖아요. 부산에서 교회를 오는데, 거제도인가 거기서 학교를 오는데 양지까지 올라오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올라와갖고 차를 이제 대절해갖고 이제 뭐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라오면 담이 걸리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웠다가 수업을 못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담 걸리면 보통 조금 지나면 낫지 않아요? 걔는 안 그래요. 딱 걸리면 정말 이 불구처럼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오줌통도 갖다가 침대에다 대줘야 될 정도로 심하게 아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청년 때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갖고 6개월 동안 친구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누워서 있었던 적이 있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담이 걸리면 그렇게 올라요. 어느 날 저에게 물어요. 간도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담배 피우냐? 아니래. 담배 피운 적이 없대. 간이 안 좋아. 몸이 다 안 좋아.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병보가 내가 만약에 죽으면 네 우리 마누라 책임져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책임지래요. 그래 내가 얘 여기가 중동이냐 임마? 내가 친구 부인까지 거두어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야씨 그런 거 아니고 그러는가. 알아. 내가 책임질게.
근데 그때 제가 말했을 때 있잖아요, 허튼 말로 안 했어요. 진짜 얘가 나보다 천국에 먼저 가면 내가 얘네들 가족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걔가 눈빛을 보고 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냥 눈물을 툭 흘리면서 울어요. 그 우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남자들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보기 싫거든. 이러면 막 짜증나는데,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 남자에게서 그냥 쭉 흘러내리는 눈물 알죠? 감동받아. 그 눈물을 딱 흘리는. 여러분들, 그게 친구잖아요. 나도,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네 부인, 네 가족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나도 그런 마음이다 그러더라고. 친구는 뭐냐면 주도권을 내가 먼저 잡고 누가 먼저 잡고, 부부가 뭔 줄 아세요? 부부는 기득권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거지 같아가지고, 내가 그 나라 태어난 게 조금 후회스러워. 부부 관계를 내가 호주에, 이제 내가 지금 국제 결혼한 거 아시죠? 몰라요? 우리 부인은 시티즌, 나는 영주권자. 그러니까 우린 지금 국제 결혼이란 말이에요. 난 지금 호주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국적이 이 나라 여자요. 현애 어디야? 너도 이 나라, 쟤하고 하면 국제 결혼이야. 쟤는 지금 한국 누가 하면. 근데요, 호주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하니까 주보습진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호주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순서가 정해져. 강아지보다 못한 인간이 많구나, 이게 정해지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잡혔다 싶으면 이제 막 하는 거 없어져요. 국제 결혼을 하면 없어져요. 세상에,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결혼 초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진짜 우리 집사람이 방송국에서 무슨 취재 와달라고, 라디오에는 내가 충분히 출연했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외출하시면, 출근 아니에요, 돈 안 벌어요. 우리 집사람이 외출하시면 나가는 순간과 동시에 저는 앞치마 두르고 청소기 들고 먼저 청소를 탁 밀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최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 싱크대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지, 그럴 때. 그러면 여보 수고했어, 이 한마디 들으려고 죽기 살기로 닦어. 어느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요리는 당신이 하고 설거지는 내가 하는 게 이제 정해졌어. 한국 부인으로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충성 안 했거든요. 국제 결혼을 해보니까 호주 스타일로 내가 바뀌는 거지. 근데 신기해요. 전에는 남자가 이걸 해야 되냐? 돈도 내가 버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부 같아요. 나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니는 뭐, 이게 아니라 평생 내가 돈 벌어오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처럼 하는 것이 부부구나, 이 생각이 조금씩 철들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친구와의 관계든지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게 우리 집에 떡 했어요, 떡 한 사발 드세요, 접시로 갖다 주는 떡이 아니고 뭐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이 밥을 같이 먹는 거. 그래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일 안 해요. 영견이는 투잡돼요. 근데 영견이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한두 끼는 할 수 있지, 매 끼니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관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홍성병군 알죠? 그의 형 이치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곡간이 9개가 있었대요. 곡간마다 먹을 것을 가득 채워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7번째 곡간이 뭐냐면 생선을 저장해 놓는 곡간이래요. 지가 먹어도 그 곡간 안에 가득 찬 생선을 어떻게 다 먹어요? 생선 썩은 냄새 맡아봤어요? 그 생선을 나눠주지 않고, 여러분들 혹시
삼합이 뭐예요? 홍어, 삭힌 홍어. 삭힌 홍어 잘 드시는 분? 아, 나 그거 맛있다고 주는데 확 때리고 싶거든. 처음에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는 거. 냄새가 하마, 용서하십시오, 더러운데, 냄새가 더러운데 저 썩은 건데 나한테 이걸 먹어야지 못해. 그러면서 그 묵은지에다가 싸가지고 먹으래. 그거 내가 입에다 넣고 손으로 확 때리려 했다니까. 그거 나한테 준 사람 정말 화가 나는.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썩은 것이 그 곳간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이치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곳간, 7번째 곳간에 그 생선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썩은 냄새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생선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나누지 않으면 썩어요. 나누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병들어요. 왜 현대인들이 병드는 줄 아세요? 무슨 문화가 없어져서 병드는 줄 아세요? 나누는 문화가 없어져서 그래요. 얼마나 안 나누느냐? 아파트에 살면 앞에 집하고 교제 안 하는 게 대부분이죠. 아랫집은 말할 것 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조금 굴르고 이렇게 했다고 자식 키워봤는데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이웃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층간소음이라 그러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만큼 나눔이 없어지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병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누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병이 나. 왜 골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병이 왜 드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 욕심 때문에 병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모든 것은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욕심으로부터.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좋은 데 가서 뭘 봐야지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 욕심이 뭐예요? 대부분이 그 욕심의 귀결은, 그 욕심을 추적해서 가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면서 좀 살아야 돼요. 돈 여기에서 좀 탈피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지금 나누지 못하면 앞으로도 절대 못 나눠요. 놀아본 놈이 놀 줄 안다 그랬죠.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맞죠, 영균 형제? 여행 다녀보고 방콕 갔다가 그냥 방콕에만 있다 왔잖아요. 여행도 있잖아요, 다녀본 사람이 즐긴다는 거예요. 돈도 있잖아요, 물질도 나눈 사람이 나눠. 확실해. 그거는 나중에 나눠야지, 다음에 나누지. 더 많이 생기면 절대로 못 나눠요. 진짜 사람은 그래요. 음식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면 자꾸 사람 불잖아요. 그 사람이 나눌 줄 알죠. 음식하는 사람의 최고 즐거움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을 불러서 먹였을 때 맛있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힘이 팍팍. 비경이가 케이크 구웠는데 이거 말로 해야 때려 안고 와. 필요하면 그냥 감탄만 하면 돼요. 그 사람 계속. 근데 우리가 뭐 할 줄 모르는 줄 아세요? 누가 뭘 해도 감탄할 줄 몰라요. 집에 차면 이거 왜 왔어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나누면 그것을 먹고 뭐 할 줄 알아야 돼?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반응이 너무 약해. 아름답다라고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마귀의 습성이 있어요. 마귀의 습성이 하나 뭔 줄 아세요? 사용하되 사랑한다 말 안 해요.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귀는 우리를 사용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사랑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큰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를 우리는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대상으로 봐요? 사랑의 대상으로 봐요. 이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쟤를 이용해야지. 제가요,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매일 들어도 민재야, 사장들한테 하는 설교 맞지? 그냥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보면 정직하게 살으라 딱 터지면은 나 같으면 난 줄 알 것 같아. 야, 그래도 안 바꾼다. 끝까지 안 바꿔. 그런 사람들이 나눌 줄도 몰라요. 결국에 그 끝이 뭔 줄 아세요? 욕심은 암세포처럼 잉태해요. 잉태하는 순간 죄를 낳아요.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안 가려면 하나 가지면은요,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 있는데 찢어서 나누잖아요. 반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들어오면 계속 나누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많이 가졌어요. 정말 적게 가졌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렇게 조금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면 이렇게 지금 수입을 벌 수 있고 일자리고 이런 나라가 안 많아. 진짜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청년들을 보면서. 제 제자들이 많잖아요. 정말 내가 호주 사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있잖아요.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대. 너무 없대. 다 포기해야 된대. 여러분들은 꿈이 있잖아요. 움직이면 수입이 생기는 나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물질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두 가지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꼭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잘하면 대인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 잘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쓰리 쿠션의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쳐서 얻어지는 거. 다이렉트로 수화 빡 이러면 안 예쁘죠. 수화를 맞추는데 여러분들 당구는 어디로 쳐요? 수화 너는 죽었어요. 이러고 안 치죠. 수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화는 쳐 있는데 수화야 간다. 원, 투, 포.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대인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마지막 종말에 자꾸만 우리 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이번 주서부터 말씀 후에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해요.